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과 또 19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침에 18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선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또 멸망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선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가 선언되었다는 말과 역시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한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권세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큰 권세와 비교되는 한 주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동안 권세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짐승의 권세, 또 이 세상의 권세, 또 바벨론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에게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2절 말씀, 특별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멸망하도록 이렇게 선언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성한 도시입니다. 문명의 중심지이고 또 부와 문화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곳은 아무리 부와 문화가 풍성하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짐승과 새들이 모이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심판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도덕함입니다. 부도덕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행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음행을 뜻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음행으로서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포도주의 특징은 바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와 같은 술이 한 번에 사람을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시다가 곧 취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취하고 중독되다가 결국에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은 작은 죄에 취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방탕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바벨론이 저지른 또 다른 심각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가장 큰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먼저 7절 3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 상반절 말씀이 교만의 핵심과 같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더 의지하는 죄가 바로 교만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바벨론은 한없이 높아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설마 내가 무너지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선언되었지만 그들은 일시에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각종 더러운 영들의 거처가 되고 있는 삶의 부분은 없는가? 끊지 못한 죄의 영역은 없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내가 무심코 반복하면서 점차 감각해져 가고 있는 중독의 습관은 없는가? 또 세 번째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교만은 없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 가지 이유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혹시라도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바벨론의 모습을 떠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